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법당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딘지 모를 불안함과 조급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스님, 요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더 노력해도, 더 다가가도 사람들은 멀어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인연은 매달리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다가온다고요. 스님, 정말로 제가 손을 놓아야만 인연이 찾아오는 것인가요?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자의 눈빛 속에는 답답함과 혼란이 서려 있었고 그는 바라던 답을 찾기 위해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조용히 제자의 말이 머물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잔잔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은 마치 하늘의 흰 구름과 같다고 할 수 있지. 구름을 보았을 때 그것을 붙잡아 보려고 손을 뻗는다면 오히려 구름은 부서지고 사라지는 법이다. 구름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당신의 마음을 통해 느끼고 바라볼 수 있지. 그렇게 그대로 두고 바라볼 때 그 구름은 스스로 너에게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그리고는 곧 한 잔의 차를 천천히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이 차를 한번 보아라. 차는 뜨겁기도 하고 식기도 하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마시겠다고 조급히 덤벼든다면 그 뜨거움에 손을 대이는 법이다. 그와 반대로 차가 식기를 기다리며 너무 오래 묵혀두면 차는 본래의 풍미를 잃고 차갑게 변해버리겠지. 차를 마시는 법은 다름이 없음이라. 그저 차가 적당히 식기를 기다리되 한편으로는 그 기다림에 동안 차의 향을 음미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자 인연을 대하는 법도 다르지 않단다. 제자는 스님의 말에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내가 가만히 머물며 인연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마치 차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물을 끓이고 찻잎을 준비하듯 인연 또한 준비가 필요하단다. 하지만 매번 차의 맛을 강제로 더 좋게 만들 수 없듯이 인연은 그 과정만으로 충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억지로 다가가거나 잡으려 하지 말고 차분히 너의 마음을 닦아 나가다 보면 필연적인 인연들이 자연히 너에게 오는 법이다. 제자는 스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소 그토록 매달리고 조급히 다가가려던 자신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자신 역시 불안함과 부족함의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걸 깨달았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룰 수 없는 궁극의 조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쓰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배려의 씨앗을 심고 밝고 단단한 내면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되어 나타나는 인연이면 이는 결코 억지 아니며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이네. 손을 너무 세게 쥐면 꽃은 시들고 너무 느슨하게 놓으면 바람에 사라지네. 너의 마음도 그렇게 알맞은 상태로 머물러야 인연이라는 나비가 다가올 수 있단다. 평생 인연이든 소중한 친구이든 관계는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흔히 급한 마음에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시도하거나 상대를 통제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연의 씨앗은 자유로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너무 많은 열망으로 인해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연은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와 내적인 풍요 속에서 다가옵니다. 그러니 잠시 손을 놓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듯 살아가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인연이 다가오기 위해 준비해야 할 진정한 첫걸음은 상대를 붙잡으려는 손이 아니라 자신을 가다듬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속에 차를 준비하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을 대할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 제자가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토록 동반자가 될 인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제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매번 상대를 붙잡으려 하고 떠날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인연이 다가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제자의 눈빛 속에서 그 초조함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요히 말이 없는 눈을 감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제자를 꽃이 활짝 핀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 속에서 경쾌한 나비들과 벌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하나를 찾아보시게 스님은 말했습니다. 제자는 고심하며 여러 꽃들을 살폈습니다. 잠시 꽃잎을 들여다보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꽃은 만지기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도 제자는 정원 한가운데 서성일 뿐 이내 고개를 돌려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아무리 가장 아름다운 꽃을 찾으려 해도 결국 다른 꽃이 더 나을 것 같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한 꽃을 선택하면 다른 꽃들은 뒤에 남겨두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스님께서는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좋은 꽃이 많아도 여전히 비교하며 인연을 맺지 못하는구나. 이 정원의 꽃들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벌과 나비는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며 자연스레 어우러집니다. 꽃은 자신이 가진 빛깔과 향기를 그대로 드러낼 뿐 나비를 강제로 붙잡지 않는다. 잠시 말을 멈추고 스님은 불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덧붙였습니다. 금강경에도 이르지 않았던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 집착하지 않고 온전한 자기 모습으로 존재하되 그 자체가 환희를 부르는 법이다. 제자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제가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싶었던 마음은 사실 제 부족함을 감추고 매달리려던 욕심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제게 고통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한 향기를 내지 못하면서도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붙잡으려 한 것이 저의 어리석음이었음을 알겠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빛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설 때 흘러오는 것이오. 꽃이 향을 놓고 나비를 기다리듯 당신은 당신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그 자리에 머물며 인연이 다가올 때 준비된 모습으로 그와 만날 뿐이오. 그것이 무의의 법이요. 그러면서 스님은 또다시 한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하였소. 마음이 고요하고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이에게 행복은 스스로 다가간다. 행복도 인연도 배에서 노를 젓는 일이 아니라 물결이 흘러오길 기다리는 일이니 강물과 당신이 함께 만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오. 우리 삶 속에서 지나치게 어떤 관계나 인연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그것을 잃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참된 인연은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위에 꽃향기를 머금으며 자연스러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여유와 기다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말하셨듯이 꽃은 나비를 쫓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시간을 들여 진정한 나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사랑해줄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을 당신 스스로를 가꾸는 데 보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구하기보다 당신만의 향기를 찾는 데 시간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향기로 다가온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 정원을 다시 가꾸어 보세요. 매달리지 않는 그 순간 이미 당신 자신이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당신에게는 반드시 올바른 인연과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법당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딘지 모를 불안함과 조급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스님, 요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더 노력해도 더 다가가도 사람들은 멀어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인연은 매달리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다가온다고요. 스님, 정말로 제가 손을 놓아야만 인연이 찾아오는 것인가요?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자의 눈빛 속에는 답답함과 혼란이 서려 있었고 그는 바라던 답을 찾기 위해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조용히 제자의 말이 머물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잔잔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은 마치 하늘의 흰 구름과 같다고 할 수 있지. 구름을 보았을 때 그것을 붙잡아 보려고 손을 뻗는다면 오히려 구름은 부서지고 사라지는 법이다. 구름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당신의 마음을 통해 느끼고 바라볼 수 있지. 그렇게 그대로 두고 바라볼 때 그 구름은 스스로 너에게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그리고는 곧 한 잔의 차를 천천히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이 차를 한번 보아라. 차는 뜨겁기도 하고 식기도 하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마시겠다고 조급히 덤벼든다면 그 뜨거움에 손을 대이는 법이다. 그와 반대로 차가 식기를 기다리며 너무 오래 묵혀두면 차는 본래의 풍미를 잃고 차갑게 변해버리겠지. 차를 마시는 법은 다름이 없음이라. 그저 차가 적당히 식기를 기다리되 한편으로는 그 기다림의 동안 차의 향을 음미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자 인연을 대하는 법도 다르지 않단다. 제자는 스님의 말에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내가 가만히 머물며 인연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마치 차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물을 끓이고 찻잎을 준비하듯 인연 또한 준비가 필요하단다. 하지만 매번 차의 맛을 강제로 더 좋게 만들 수 없듯이 인연은 그 과정만으로 충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억지로 다가가거나 잡으려 하지 말고 차분히 너의 마음을 닦아 나가다 보면 필연적인 인연들이 자연히 너에게 오는 법이다. 제자는 스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소 그토록 매달리고 조급히 다가가려던 자신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자신 역시 불안함과 부족함의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걸 깨달았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룰 수 없는 궁극의 조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쓰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배려의 씨앗을 심고 밝고 단단한 내면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되어 나타나는 인연이면 이는 결코 억지 아니며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이네. 손을 너무 세게 쥐면 꽃은 시들고 너무 느슨하게 놓으면 바람에 사라지네. 너의 마음도 그렇게 알맞은 상태로 머물러야 인연이라는 나비가 다가올 수 있단다. 평생 인연이든 소중한 친구이든 관계는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흔히 급한 마음에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시도하거나 상대를 통제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연의 씨앗은 자유로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너무 많은 열망으로 인해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연은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와 내적인 풍요 속에서 다가옵니다. 그러니 잠시 손을 놓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듯 살아가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인연이 다가오기 위해 준비해야 할 진정한 첫걸음은 상대를 붙잡으려는 손이 아니라 자신을 가다듬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속에 차를 준비하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을 대할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 제자가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토록 동반자가 될 인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제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매번 상대를 붙잡으려 하고 떠날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인연이 다가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제자의 눈빛 속에서 그 초조함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요히 말이 없는 눈을 감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제자를 꽃이 활짝 핀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 속에서 경쾌한 나비들과 벌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하나를 찾아보시게 스님은 말했습니다. 제자는 고심하며 여러 꽃들을 살폈습니다. 잠시 꽃잎을 들여다보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꽃은 만지기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도 제자는 정원 한가운데 서성일 뿐 이내 고개를 돌려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아무리 가장 아름다운 꽃을 찾으려 해도 결국 다른 꽃이 더 나을 것 같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한 꽃을 선택하면 다른 꽃들은 뒤에 남겨두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스님께서는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좋은 꽃이 많아도 여전히 비교하며 인연을 맺지 못하는구나. 이 정원의 꽃들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벌과 나비는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며 자연스레 어우러집니다. 꽃은 자신이 가진 빛깔과 향기를 그대로 드러낼 뿐 나비를 강제로 붙잡지 않는다. 잠시 말을 멈추고 스님은 불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덧붙였습니다. 금강경에도 이르지 않았던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 집착하지 않고 온전한 자기 모습으로 존재하되 그 자체가 환희를 부르는 법이다. 제자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제가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싶었던 마음은 사실 제 부족함을 감추고 매달리려던 욕심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제게 고통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한 향기를 내지 못하면서도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붙잡으려 한 것이 저의 어리석음이었음을 알겠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빛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설 때 흘러오는 것이오. 꽃이 향을 놓고 나비를 기다리듯 당신은 당신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그 자리에 머물며 인연이 다가올 때 준비된 모습으로 그와 만날 뿐이오. 그것이 무의의 법이요. 그러면서 스님은 또다시 한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하였소. 마음이 고요하고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이에게 행복은 스스로 다가간다. 행복도 인연도 배에서 노를 젓는 일이 아니라 물결이 흘러오길 기다리는 일이니 강물과 당신이 함께 만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오. 우리 삶 속에서 지나치게 어떤 관계나 인연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그것을 잃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참된 인연은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위에 꽃향기를 머금으며 자연스러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여유와 기다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말하셨듯이 꽃은 나비를 쫓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시간을 들여 진정한 나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사랑해줄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을 당신 스스로를 가꾸는 데 보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구하기보다 당신만의 향기를 찾는 데 시간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향기로 다가온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 정원을 다시 가꾸어 보세요. 매달리지 않는 그 순간 이미 당신 자신이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당신에게는 반드시 올바른 인연과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법당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딘지 모를 불안함과 조급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스님, 요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더 노력해도 더 다가가도 사람들은 멀어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인연은 매달리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다가온다고요. 스님, 정말로 제가 손을 놓아야만 인연이 찾아오는 것인가요?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자의 눈빛 속에는 답답함과 혼란이 서려 있었고 그는 바라던 답을 찾기 위해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조용히 제자의 말이 머물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잔잔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은 마치 하늘의 흰 구름과 같다고 할 수 있지.
구름을 보았을 때 그것을 붙잡아 보려고 손을 뻗는다면 오히려 구름은 부서지고 사라지는 법이다. 구름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당신의 마음을 통해 느끼고 바라볼 수 있지. 그렇게 그대로 두고 바라볼 때 그 구름은 스스로 너에게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그리고는 곧 한 잔의 차를 천천히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이 차를 한번 보아라. 차는 뜨겁기도 하고 식기도 하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마시겠다고 조급히 덤벼든다면 그 뜨거움에 손을 대이는 법이다. 그와 반대로 차가 식기를 기다리며 너무 오래 묵혀두면 차는 본래의 풍미를 잃고 차갑게 변해버리겠지. 차를 마시는 법은 다름이 없음이라. 그저 차가 적당히 식기를 기다리되 한편으로는 그 기다림에 동안 차의 향을 음미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자 인연을 대하는 법도 다르지 않단다. 제자는 스님의 말에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내가 가만히 머물며 인연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마치 차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물을 끓이고 찻잎을 준비하듯 인연 또한 준비가 필요하단다. 하지만 매번 차의 맛을 강제로 더 좋게 만들 수 없듯이 인연은 그 과정만으로 충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억지로 다가가거나 잡으려 하지 말고 차분히 너의 마음을 닦아 나가다 보면 필연적인 인연들이 자연히 너에게 오는 법이다. 제자는 스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소 그토록 매달리고 조급히 다가가려던 자신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자신 역시 불안함과 부족함의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걸 깨달았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룰 수 없는 궁극의 조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쓰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배려의 씨앗을 심고 밝고 단단한 내면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되어 나타나는 인연이면 이는 결코 억지 아니며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이네. 손을 너무 세게 쥐면 꽃은 시들고 너무 느슨하게 놓으면 바람에 사라지네. 너의 마음도 그렇게 알맞은 상태로 머물러야 인연이라는 나비가 다가올 수 있단다. 평생 인연이든 소중한 친구이든 관계는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흔히 급한 마음에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시도하거나 상대를 통제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연의 씨앗은 자유로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너무 많은 열망으로 인해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연은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와 내적인 풍요 속에서 다가옵니다. 그러니 잠시 손을 놓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듯 살아가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인연이 다가오기 위해 준비해야 할 진정한 첫걸음은 상대를 붙잡으려는 손이 아니라 자신을 가다듬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속에 차를 준비하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을 대할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 제자가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토록 동반자가 될 인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제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매번 상대를 붙잡으려 하고 떠날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인연이 다가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제자의 눈빛 속에서 그 초조함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요히 말이 없는 눈을 감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제자를 꽃이 활짝 핀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 속에서 경쾌한 나비들과 벌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하나를 찾아보시게 스님은 말했습니다. 제자는 고심하며 여러 꽃들을 살폈습니다. 잠시 꽃잎을 들여다보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꽃은 만지기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도 제자는 정원 한가운데 서성일 뿐 이내 고개를 돌려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아무리 가장 아름다운 꽃을 찾으려 해도 결국 다른 꽃이 더 나을 것 같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한 꽃을 선택하면 다른 꽃들은 뒤에 남겨두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스님께서는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좋은 꽃이 많아도 여전히 비교하며 인연을 맺지 못하는구나. 이 정원의 꽃들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벌과 나비는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며 자연스레 어우러집니다. 꽃은 자신이 가진 빛깔과 향기를 그대로 드러낼 뿐 나비를 강제로 붙잡지 않는다. 잠시 말을 멈추고 스님은 불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덧붙였습니다. 금강경에도 이르지 않았던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 집착하지 않고 온전한 자기 모습으로 존재하되 그 자체가 환희를 부르는 법이다. 제자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제가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싶었던 마음은 사실 제 부족함을 감추고 매달리려던 욕심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제게 고통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한 향기를 내지 못하면서도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붙잡으려 한 것이 저의 어리석음이었음을 알겠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빛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설 때 흘러오는 것이오. 꽃이 향을 놓고 나비를 기다리듯 당신은 당신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그 자리에 머물며 인연이 다가올 때 준비된 모습으로 그와 만날 뿐이오. 그것이 무의의 법이요. 그러면서 스님은 또다시 한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하였소. 마음이 고요하고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이에게 행복은 스스로 다가간다. 행복도 인연도 배에서 노를 젓는 일이 아니라 물결이 흘러오길 기다리는 일이니 강물과 당신이 함께 만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오. 우리 삶 속에서 지나치게 어떤 관계나 인연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그것을 잃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참된 인연은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위에 꽃향기를 머금으며 자연스러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여유와 기다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말하셨듯이 꽃은 나비를 쫓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시간을 들여 진정한 나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사랑해줄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을 당신 스스로를 가꾸는 데 보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구하기보다 당신만의 향기를 찾는 데 시간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향기로 다가온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 정원을 다시 가꾸어 보세요. 매달리지 않는 그 순간 이미 당신 자신이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당신에게는 반드시 올바른 인연과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